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우자 앞은 돌아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다정하고 견고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세요. 다정하고 견고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인사 좋지 않습니까? 다정하고 견고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인사 기억하시고 항상 이렇게 좀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일곱 집사가 세워지게 된 배경과 그들을 세우는 기준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결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 8절에서 8장 2절은 일곱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의 사역과 그의 체포와 설교와 부당한 재판과 순교 그리고 그 순교의 결과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세워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6장에서 세워지고 7장에서 순교했습니다. 이 기간이 실제 얼마의 기간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꽤 짧은 시간,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예수님의 12 사도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평신도 집사, 그것도 중생하고 직분받은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첫 번째 순교자가 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 설교의 원형들이 매우 정확하게 보존되어 있는 귀중한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서학자들 간에 다소간의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사도행전에는 직간접적으로 적게는 24개의 설교들, 그리고 많게는 36개의 설교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개에서 36개의 설교들 가운데 가장 긴 설교가 바로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단연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제치고 평신도 집사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생각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평신도 집사의 설교를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평신도이지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영예를 돌리고 있다라고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순교자는 이와 같이 평신도였고 그의 설교가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해서 52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참된 신앙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 연조가 오래되고 아무리 직분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참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시간과 직분을 통해서 저절로 갖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스데반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만 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인물됨과 그의 신앙의 됨됨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5절과 8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제시한 7 집사의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제시한 기준을 기뻐한 초대교회 교인들은 5절을 보시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였더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곧 지혜가 곧 믿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세상에서 지식이 많은 사람 많이 있지만 진정한 지혜는 오직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6장 3절과 5절과 8절의 말씀을 볼 때 사도 스데반 집사는 5가지가 충만했던 사람인데, 저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권속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와 권능, 카리스, 권능, 제가 성경 원어는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두나미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카리스 카이 두나미스, 은혜와 권능이 한 사람 안에서, 한 인격 안에서 이상적이고 인상적으로 결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은혜는 다정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권능은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정함과 힘을 통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기쁜 일이고, 이런 사람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다정하고 견고한 사람이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목을 짓게 된 데에는 제 기도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권속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정하고 견고한 사람 되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담긴 것입니다. 저 역시 다정함과 견고함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같이 결합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미덕 2가지를, 다정함과 견고함을 세월이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 다정함과 견고함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녹아들어가고 그것이 통합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사와 기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났던 것이고, 기사와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도 큰 기사와 기적이 민간 가운데 행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엄연하게 사도와 집사의 구분이 있었고, 사도와 집사에게는 각각 고유한 직무가 있었지만 그 구분은 절대적인 구분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내에는 질서가 있었지만 역동성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공동체나 기관이나 조직이 질서가 강하게 세워지면 다이나믹이 떨어지고 형식적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도와 집사 간에 엄연한 구분이 있었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스데반 역시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의 직무를 감당했던 것을 볼 때 초대교회 공동체는 매우 이상적인 교회의 형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질서와 역동성의 통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초대교회 같은 교회로 회복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교회는 질서 있는 교회요, 다이나믹 역동성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소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쓰임받으시고, 그리고 인내하시며 헌신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9절 이하를 보시면 스데반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더불어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그들과 변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변론했던 지역의 사람들이 길리기아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사울이 이 스데반 집사와 변론했던 가장 대표적인 대적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은 당대 최고의 랍비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한 학자입니다. 저는 두루 히브리 말과 아람익과 그리고 헬라어에 능통하고 문화에 능통하고 로마 시민이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할 만큼 탁월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면모만 가지고 본다면 사울을 결코 스데반이 압도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스데반을 능히 감당치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깊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을 당하지 못하고 있는 정반대의 상황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제와 지혜를 지금 주님께서 스데반에게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최전선으로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공적 토론에서 스데반을 감당하지 못하자 그들은 사람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충동질하게 했고 폭력을 사용해서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역사 가운데 항상 있어 왔던 일이고 교회 안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길 수 없으면 거짓말을 동원하고 다른 사람을 매수하고 급기야 중상모략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편에 서지 않으면 거짓과 중상모략과 폭력이라는 무기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의 이익과 이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의 이익과 이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가질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쪼록 진리 앞에 겸손하시고 진리임이 분명할 때 그 앞에 굴복하실 수 있는 참된 겸손과 용기를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끌려오시고 오해받으시고 모욕당하시고 고난당하셨던 사내들인 공회에 지금 끌려온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의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최고기관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 중에서 70명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뽑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온 스데반의 얼굴에는 공포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연연해하면서 동정을 구하는 비굴함도 그의 얼굴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얼굴에는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구술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데 많이 의존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의 증언에 기초해서 기록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서 이 사도 바울은 혼란을 겪었음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물이 좀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인물이 좀 빠지는 사람일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이
인물이 있는 사람이든 인물이 좀 빠지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의 얼굴에는 신비한 mysterious presence, 신비한 존재감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에 있었던 이 신비한 존재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데서 비롯된 mysterious, 신비한 존재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의 얼굴은요, 광산과 같아서 광산을, 깊은 큰 광산을 생각해보면 어디에 어떤 보배로운 광물질이 숨겨 있는지 잘 모르죠. 이 얼굴이 마치 그래요. 예상하지 못했던 광물질과 같은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얼굴의 근육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있는가 하면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근육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굴에서 내가 미처 알지 못한 다양한 느낌과 표정과 기대와 슬픔과 비탄과 간망과 이런 것들이 인간의 얼굴 가운데 묻혀 있는 것입니다. 20대의 젊은이들은 얼굴에 다만 미추만, 아름다움과 추함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얼굴은 그것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얼굴은 한 사람의 역사를 조망하는 하나의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흔한 말로 세상 사람들이 사람 나이가 40이 넘으면 그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면 하는데 저는 제 얼굴에 책임 못 지겠습니다.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제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영 마땅치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다정함이 어디 있지? 견고함이 어디 있지? 이렇게 좀 찾아보게 돼요. 지금 제 모습에 대해서 저는 썩 만족스럽진 않아요. 근데 상관은 없어요. 신앙생활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얼굴을 경영해 가는 것이다. 얼굴을 경영해 가는 것이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충격적인 모습인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미추라는 관점을 떠나서 내가 어떤 존재감을 내 얼굴과 내 태도와 말 속에 담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은 자신 없지만 향후 10년 뒤에 제 얼굴에 대해서는 생각하면서 걸어가려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다정함과 견고함이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 심길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거짓된 고수의 핵심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을 거의 전체를 할애해서 반박하며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주의 깊게 읽으면 스데반은 지금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지만 피고인으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연연하고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라는 당대 최고의 권세가들과 학식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 스데반은 그들을 준엄하게 꾸짖고 그들에게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70명의 공회원들 앞에 저가 피고인으로 섰지만 저는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복음을 변호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자기를 피고인으로 세운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며 너희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말할 만큼 이 스데반은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명확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거스리고 성전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아니라 당신들입니다. 이게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가 가져올 결과를 압니다. 죽을 거라는 것 압니다. 이 정도 얘기를 어찌 죽을 각오 없이 하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은 진리에 있어서 한치도 물러섬이 없는 사람.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지면을 할애해서 담을 가치가 충분한 설교, 위대한 설교, 이 단 한 편의 설교에 목숨을 건 설교, 이 설교 한 편 하려고 죽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위대한 설교자입니까? 이런 설교를 우리는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목숨을 걸고
던진 하나님의 말씀의 대가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을 죽이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숨을 걸고 설교를 하면 그 말씀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죽여요. 이게 리얼리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도 그렇게 죽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유대인들의 반응은 마음을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저들이 양심이 찔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분노로 이끌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를 갈았다는 것은 짐승처럼 이를 갈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라고 말하면서 스데반이 지금 딴 세상에 있는 사람 같아요. 자기 앞에서 생사 여부를 지금 물론 로마의 지배 밑에서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 스데반이 지금 서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혈안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는데 스데반만 다른 세상 사람 같아요. 저가 갑자기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돌연히 하늘을 주목했습니다. 저는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한 이 장면이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유대인들이 예수께 잡아왔을 때 그들은 살기등등했습니다. 사실은 그 여자를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를 잡으려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살기등등한 그 살풍경에 마치 딴 세상에 있는 것처럼 갑자기 땅으로 내려앉으시더니 거기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분위기가 일고의 변화가 되고 예수께서 그 상황을 장악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아우성하고 그들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짐승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는데, 그 시선을 하늘에 고정했는데 사람들은 소동하고 있고 스데반은 더없이 고요하고 침착합니다. 스데반이 무슨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봤을까? 묵상 한번 하게 돼요. 무슨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봤을까? 윤동주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라면서 하늘을 우러러 봤는데, 시인도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스데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그 순간에 우러러 볼 수 있었을까? 사는 거 바쁘세요? 이민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도 아유 바쁘다 바빠, 그래서 입에 제가 영적으로 조금 긴장감을 늦추면요 바쁘다 바쁘가 저도 입에 붙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께 어떻게 하늘 좀 쳐다보세요. 그럼 아유 목사님 하늘 쳐다볼 기회가 어디 있어요? 바빠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지금 하늘 쳐다볼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성도 여러분, 시간이 있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우리가 나머지가 교통정리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하늘이 갈라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휘장이 스키마조 갈라졌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께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스키마조 하늘이 갈라진 겁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하늘이 갈라지듯이 갈라지고, 우리가 이제 다른 누구의 도움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따라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담력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삼일체 하나님께 주목하시면 하나님께서 스키마조 하늘을 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도 여러분, 오늘 찬양을 하늘의 문을 여셔서 그 찬양을 드리는데 오늘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목하시잖아. 스테반을 주목하시잖아.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도신경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유독 사도행전 7장 54절과 55절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봐라. 스테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 못 봅니다. 그러나 스테반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서시는 거예요. 왜 서십니까? 이 땅의 법정에서는 스테반이 모독당하지만 하늘의 법정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진정한 저주는 스테반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스테반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증거하는 것에 우리 주님께서는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월드컵 경기만 해도 앉아 있는 사람은 국적으로 의심해 봐야 돼요. 어떻게 앉아 있어요? 축구 경기 하는데 못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하고 하고 껴안고 보니까 아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이런 거. 축구 경기만 해도 못 앉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지금 단 한 편의 설교에 목숨을 걸고 있는 설교자를 평신도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일어서시고 응원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스테반은 죽을 거라 아시기 때문에 종의 영혼을 주인이 영접하시기 위해서 일어서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빈말이 아니라 죽는 순간을 기대합니다. 진짜로. 그날을 기대해요. 그날에 제 삶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인생의 완성입니다. 완성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에서부터도 놓이게 되는 진정한 자유의 시간입니다. 그때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스테반이 예수께서 살아있을 때 스테반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안 해도 되는 생각을 참 많이 하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런데 지금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 찰나에 스테반의 마음속에,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염두에 둬보세요. 예수님 마음은, 그 눈을 예수님은 주목하고 보시는데 예수님의 마음과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스테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눈과 마음과 마음이 맞는다는 거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죽는 순간에 혹시 우리도 죽게 되는 순간에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혹시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요단강을 막 건너기 직전에 그 주님 좀 보면 좋겠네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응원하시잖아요. 스테반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스테반의 삶의 모든 여건들을 다 아시고, 그리고 스테반을 위해서 일어나셨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일어나시고, 그리고 스테반의 영혼을 영접하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영접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스테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에 한마음이 되는 일이 쉽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한마음이 되기가 쉽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데 한마음이 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세상 밖도 분명히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 하는데 한마음이 되기가 쉽고,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한마음 되기보다 다른 사람 허무는 일에 한마음이 되기가 쉽습니다.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은 정치적 입장이 상반된 사람들이었으나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그들이 한 마음이 됐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적의 적은 친구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을 야합이라고 하면 살리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은 연합입니다. 교회는 연합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연합이 아니라 야합이 더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58절은 돌을 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옷을 맡았다, 돌로 죽이는 자리에 제일 앞에 있었다,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사울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각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라고 했죠. 발 앞에 둔다는 것은 권위를 인정한다는 뜻이고, 사울은 지금 스테반과 변론하는 데 있어서 길리기아 출신의 대표적인 유대 학자요, 그리고 그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 최전방에서 선동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주동자입니다.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잖아요. 가장 선명하게 스테반의 죽음을 주도했고,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목격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56절을 보면 스테반이 사람들에게 한 마지막 말을 기록하고 있고, 59절과 60절은 스테반이 주님께 이 땅에서 드린 마지막 말들 두 마디가 기록되어 있는데, 스테반이 돌판매로 죽임을 당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 경내가 아니라 성전 바깥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성 밖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끌려갔을까요? 예수께서 어디로 끌려가셨습니까? 갈보리 골고다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스테반이 예수께서 죽으셨던 그 동산으로 끌려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개연성이 있죠. 사람을 사형집행하는 것을 어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겠습니까? 스테반이 돌을 맞아서 죽어가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먼저 죽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스테반이 주님께서 드렸던 기도와 거의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얼마 전에 주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어쩌면 그 자리에서 스테반이 Lord Jesus, receive my spirit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테반은 지금 돌로 부서지고 있는 육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돌 따위가 만질 수 없는 영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 이 영혼을 주인 대신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언젠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우리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마지막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내 손으로 주물럭거리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긴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혹여나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죽을 때 그렇게 하면 되죠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살아있을 때 내 삶을 주께 드리는 사람이 죽는 순간에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해야 위기 때 기도가 나오지 위기 때만 기도가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는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 아세요? 스테반이 중생한 이후로 그 삶 전체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죽으면 성도들이 라틴어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대요. In manus tuas domine commendo spiritum meum. 라틴어인데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중세 경건한 성도의 죽어갈 때 마지막 기도예요. 라틴어로. 죽어가는 사람이 이 기도를 할 수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 줬대요. In manus tuas domine commendo spiritum meum.
격조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죽을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한번 오늘 기록해 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죽을 때 정신이 혼미해지기 전에 제가 이 기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날아오는 돌에 몸이 허물어지면서 스테반의 무릎이 꺾였어요. 그리고 몸이 허물어지는 그 순간 스테반이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본받고 있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을 향해서 주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본성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수양이 깊어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인간, 프레이즈는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연인 없습니다. 그런데 스테반이 이 기도를 드리잖아요.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스테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기도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회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스테반은 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민생활 하시거나 또 직장생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군가로부터 돌을 맞고 있다고 혹시, 그건 비약이에요. 굉장한 비약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느끼잖아요. 오늘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사람이 누군가 있다면, 과거가 됐든 아니면 지금 이 시간이 됐든 아직까지 그를 용서하는 기도 드리지 않았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깊이 생각하시고, 용서한다고 그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할 가능성이 아마 90% 이상 될걸요? 그러나 용서하는 나는 변합니다. 용서하는 나는 그리스도를, imitators of God,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실 수 있는 결단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스테반이 공회에 잡혀왔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에 스테반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데 성경이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었을 때 잔다고 표현 안 합니다. 혼이 떠났다고 표현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은 자는 것입니다. 잔다는 것은 다시 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깰 때는 저 천국에서 예비하신 곳에서 주님을 보면서 깨게 될 거예요. 이 사실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스테반이 죽었을 때 이 성경 언어의 표현은 몸이 destroy 됐다 이런 뜻이에요. 몸이 터진 거예요. 돌들로 인해서.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을 더없이 평온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하면서 자니라. 이때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저는 그것을 뛰어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닮지 않았을까. 공회에 끌려왔을 때 천사의 얼굴이었던 스테반의 얼굴은 뭔가 더 진보했을 것이다. 그 얼굴이 어땠을까 상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스테반이 한 일이 뭡니까? 예수 믿은 지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집사직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증거하다가 잡혀와가지고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 믿어가지고 인생 아주 꼬인 거예요. 망한 겁니다.
실패자 중에 이런 실패자가 없어요. 가족들 가운데서 스데반의 가족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성도 여러분, 실패자 중에 실패자예요. 그러면 정말 그러한가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2절을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땅히 여겼으나 나중에 자기가 간증하잖아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자기가 찬성하였고 그 옷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고 간증하잖아요. 마땅히 여기지 않게 된 날이 사도 바울이 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절을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라 불릴 만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추구했고 그러한 열매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급하게 탈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낸다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의로웠던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 수습했던 것처럼 지금 작은 예수와 같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경건한 사람들이 수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 시신을 수습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위이고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겠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나도 잡혀가서 핍박당한다는 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장사 못 지냅니다. 예배 중에 제가 앉아있으면서 아이시스를 생각해 봤어요. 중동에서 벌어진 일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핍박당해서 죽는 사람의 시신을 수습한다는 상황이 한번 벌어졌다면 그 상황과 이 상황이 어느 쪽이 더 경중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었다, 슬피 울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크게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눈물이었을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장송곡 부른 겁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인생 제대로 꼬인 사람 슬퍼하고 있는 겁니까? 그 슬픔 표현한 건가요? 아니죠. 큰 울음이에요. 왜 크게 울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신을 운구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신을 끌고 나왔던 사람이 있고 지금 스데반의 시신을 끌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동일 인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시신을 끌고 가면 저도 제 친구 아버님 운구 여러 번 해봤지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시신을 끌고 가면서 자기가 희생할 거를 각오하고 그 시신을 끌고 가면서 뭘 생각했을까? 최초의 순교자의 시신을 끌고 나가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성도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크게 울었다는 것은 나도 언젠가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스데반 집사와 같이 순교자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도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리라, 이 결단이 있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이 그 상황 가게 되면 복음 때문에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닥친다면 성도 여러분, 이 운구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젠 복음 때문에 희생과,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일 실감 안 난다는데 미국에서도 실감이 날 수 있게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되는 시대가 이미 들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의 시신을 운구한다라는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셔서 내가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스데반 한 개인의 인격과 신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그가 그렇게 살다 죽어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고, 그게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을 났을 때 결정적인 회심의 사건이 됐지만 이미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 그 당시에는 혼돈스러운 얼굴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는 그 얼굴을 비로소 이해한 얼굴, 그 얼굴이 각인된 겁니다.
무엇인가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충격이 가해진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이 스데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그야말로 박살이 났지만 각처로 흩어진 사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스데반의 이 갑작스러운 순교를 통해서 성취가 되리라고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에게 닥치는 일이, 지금 교회에게 닥치는 현실이 이게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될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정하고 견고한 사람 스데반은 이렇게 살다 순교했고 지금은 하늘을 여시고 서 계셨던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계십니다. 오늘 스데반의 시신을 운구했던 그 경건한 사람들의 생각과 결단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삶을 헌신한 참된 성도의 삶이 얼마나 뜨거울 수 있으며 주와 복음은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최초의 선교자요 가장 긴 설교를 성경에 남긴 인물로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를 부르신 주님의 방법을 저희들이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악과 어둠이 더욱더 관영해지는 이 악한 세대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 결단하며 복음을 위하여 단호하게 야합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편에 가담해서 하나님의 이익과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삶을 드리기로 헌신할 수 있는 아버지 작은 고민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